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어떤 장소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아닙니다. 운명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생각들이 통제권을 차지하려고 경쟁합니다. 두려움은 논리처럼 나타나고 불안은 책임감으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그 소음 한가운데 하나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 속삭임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속삭임을 너무 오래 무시하면 평안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명확함은 약해지고 믿음은 점점 멀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환경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은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방향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그 순환을 완전히 끊어내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하루의 첫 번째 생각을 맡게 되면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사이렌도 없습니다. 헤드라인도 없습니다. 박수도, 관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당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영적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전쟁터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기 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 어떤 발걸음을 내딛기 전, 이미 하나의 생각이 당신 안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책임감으로 위장해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신중함처럼 나타납니다. 의심은 성숙한 논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닫지 못한 채 당신은 원래 통제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들에 의해 삶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외적인 패배는 잘 관리되지 않은 내면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오래 지속되는 위기는 너무 오랫동안 먹여 살린 하나의 생각에서 태어납니다. 생각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생각은 결정을 형성합니다. 생각은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면 당신의 삶도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의해 인도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생각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누가 그 생각들을 이끌고 있는가? 당신의 마음이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자동 조종 상태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존재한다면 그 전투를 이끌기 위해 허락을 기다리고 계신 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당신이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하루에는 매우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과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사이입니다. 그때 어떤 알림도 오기 전에, 어떤 책임에 대한 기억도 떠오르기 전에, 불안이 지휘권을 잡으려 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은 가장 취약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침의 첫 번째 생각은 보이지 않는 방향과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의 감정적, 영적, 정신적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생각이 걱정이라면 하루는 경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서두름이라면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라면 마음은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첫 번째 생각이 맡김이라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기도 전에 마음을 세상에 먼저 넘겨줍니다. 휴대폰이 첫 번째 목소리가 됩니다. 뉴스가 내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소셜미디어가 기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미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묻습니다. 성령은 침입하지 않습니다. 초대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통해 생각해 주세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략적입니다. 그분이 첫 번째 생각을 받으시면 그 다음 생각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조정하시고 도전이 나타나기 전에 당신의 평안을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이 메일의 맡김을 막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지금 마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조용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강함의 표시라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정신적으로 강해야 한다고, 충분히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충분히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강함은 통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맡김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상황을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위험을 미리 대비하려 합니다.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답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긴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성령은 통제하려는 불안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신뢰에서 일하십니다. 맡김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혼자 떠받쳐야 한다는 환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답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님, 제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정렬입니다. 당신이 모든 생각을 수동으로 관리하려 할 때 당신은 지칩니다. 하지만 마음의 리더십을 성령께 맡길 때 그분은 걸러내고 조정하고 부드럽게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전에는 공황이 되던 것이 멈춤이 됩니다. 이전에는 반응이 되던 것이 분별이 됩니다. 이전에는 충동이던 것이 방향이 됩니다. 마음의 변화는 극단적인 노력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의존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생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영적 민감성과 감정적 혼란을 구분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진심으로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성령인지 아니면 단지 내 생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생각은 계속 떠오릅니다. 아이디어도 계속 생깁니다. 결정은 여전히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한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절망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소리치지 않습니다. 정죄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위기 한가운데 있어도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확신입니다. 반면에 불안은 서두릅니다. 육신은 즉각적인 답을 원합니다. 두려움은 보장을 요구합니다. 성령은 차분한 확신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오는 음성은 항상 성경의 진리와 일치합니다. 혼란, 지속적인 죄책감, 혹은 진리의 왜곡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그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분은 평안 속의 불편함으로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한 압박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어서 소리의 크기를 권위와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감함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 소음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는 그 소음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연결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가장 산만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소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알림, 짧은 영상, 강한 의견들, 긴급 뉴스, 조용한 비교. 마음은 거의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조용해지지 않는 마음은 분별하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소음의 문제는 단순히 피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고방식의 형성입니다. 당신이 매일 소비하는 것이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은 가장 많이 듣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계속된다면 마음은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비판이 잦다면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비교가 매일 반복된다면 정체성이 약해집니다. 성령은 소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속삭임은 침묵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의 묻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공간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만약 하루의 첫 번째 목소리가 세상의 것이라면, 밤의 마지막 소리가 산만함이라면 그분의 임재는 정확히 언제 공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과 단절되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소음은 단순히 주의를 흐트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 민감성이 줄어들면 명확함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음을 줄이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마음의 환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단순한 심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영적인 환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은 지켜져야 합니다. 당신은 아무나 집에 들어와 방마다 쓰레기를 흩뿌리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거실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아무 일도 없는 척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일 독이 되는 생각, 파괴적인 콘텐츠, 오염된 대화가 마음에 자유롭게 들어오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평안이 사라졌는지 묻습니다. 성령은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방치된 환경에서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소비하는 것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것은 내면의 구조를 강화합니다. 당신이 용납하는 것은 결국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잔여물을 남기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읽고 난 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무거워집니다. 더 짜증이 나고, 더 불안해지고, 더 멀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향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영적 편집증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흡수하기 전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내면의 환경이 더 순수해질수록 방향은 더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외부 콘텐츠보다 더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끊임없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조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필요입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것,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것, 기한을 통제하려는 것, 타인의 인식을 통제하려는 것, 미래를 통제하려는 것. 겉으로 보면 이것은 책임감처럼 보입니다. 성숙함처럼 보입니다. 강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 그것은 두려움이 변장한 모습입니다. 통제는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에서 태어납니다. 놀람을 피하려는 시도에서, 취약함을 피하려는 시도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당신이 통제하려 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계속해서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상 경계 상태에 있는 마음은 쉴 수 없습니다. 쉴 수 없는 마음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은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두려움이 통치하는 곳에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운전대를 꽉 붙잡고 있는 마음 위에 억지로 방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놓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놓는 것은 아픕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픕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픕니다. 어떤 답들은 길을 걸어가면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픕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공간, 당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과 당신이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사이 해서 평안이 태어납니다. 당신은 세상을 떠받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붙들고 계신 분과 함께 걷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제의 순환을 끊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웅변을 요구하지 않는 기도, 단지 진실함만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심으로 드려질 때 무언가가 즉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긴 기도가 아닙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당신께 맡깁니다. 단순합니다. 직접적입니다. 정직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감동시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진짜 맡김입니다. 당신이 맡김을 말로 표현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걱정이 마음속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은 커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놓이는 순간 그 권위를 잃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 두려움을 맡깁니다. 제 추측을 맡깁니다. 제 머릿속에서 만든 모든 시나리오를 맡깁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맡깁니다. 이 기도는 단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를 바꿉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실 때 내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쩌면 외부의 문제는 한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답이 아직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느려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생각이 더 이상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혼자 싸우는 것과 인도받으며 걷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한 번 맡긴다고 해서 영원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날 마음은 다시 통제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때로는 바로 다음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맡김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자세 안에 머물 때 당신 안에서 조용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진짜 변화는 거의 언제나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감정의 폭발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 한 번의 극적인 순간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매일 마음을 성령께 맡기기 시작할 때 미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전에 당신을 지배하던 생각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충동적인 반응은 점점 느려집니다. 예전에 당신의 평안을 빼앗던 것들이 더 이상 같은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치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며 내부를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피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논쟁들은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자라날 공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적 성숙이 아닙니다. 길러진 임재입니다. 성령께 계속 노출된 마음은 점점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신뢰로 바뀝니다. 조급함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내면의 소음은 명확함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반응하기 전에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용한 변화는 원수에게 위험합니다. 성령과 정렬된 마음은 상황에 의해 쉽게 조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로 산만함이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민감함 안에서 더 성장할수록 세상은 당신의 주의를 더 빼앗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기로 결심할 때 집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려 하면 휴대폰이 울립니다. 성경을 열면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하려 하면 갑자기 엉뚱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산만함은 단순한 현대의 습관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산만한 마음은 약해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극에 반응하며 살면 깊이를 잃습니다. 민감함을 잃습니다.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믿음을 표면적으로만 살게 됩니다. 원수는 당신을 무너뜨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단지 당신을 계속 산만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지속된 산만함은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리는 영적 인식을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강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산만함을 거부하고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계속 머무르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영적 훈련은 민감함을 만들어냅니다. 소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머무르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도망가려 해도 계속 임재 안에 머무르기로 선택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천천히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이끄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는 노력처럼 느껴지던 것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지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감동을 받는 것과 변화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감정을 느낍니다. 평안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방향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성장이 멈춥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당신이 들은 것에 응답할 때 일어납니다. 그분은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용서해라. 하지만 놓아주는 것은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려라. 하지만 서두름을 멈추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하지만 순종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마음은 계시가 행동이 될 때에만 진짜로 변화됩니다. 얼마나 많이 느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내면의 인도에 순종할 때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당신은 새로운 정신적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보다 성령의 음성을 더 신뢰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시간이 지나면 순종은 더 이상 계속되는 싸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결정들은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작습니다. 조용합니다. 매일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선택들이 실제로 누가 당신의 생각을 이끌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마음의 변화는 단지 큰 영적 순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선택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거의 짜증으로 반응할 뻔한 그 순간에 숨을 고르기로 결정할 때입니다. 불안이 커지기 시작할 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대신 기도하기로 선택할 때입니다. 비교가 떠오를 때, 가진 것에 감사하기로 결정할 때입니다. 이 선택들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대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의 패턴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옛 사고방식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강화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끄는 마음은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결정 하나하나로 세워집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기다리기를 선택할 때 불안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의 생각을 묻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선택들이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같은 생각들과 싸우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 안에서 동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공간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성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어쩌면 답은 계시의 부족이 아니라 적용의 부족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지금 마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조용한 좌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왜 말씀을 듣는데 같은 생각들과 계속 싸우고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단지 진리에 노출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리와 정렬될 때 옵니다. 깊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적어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강렬한 순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선택 속에서 여전히 두려움, 교만, 충동, 산만함을 선택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같은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로 성숙을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실천하는지로 측정하십니다. 때로는 당신이 이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의 인도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미룹니다. 정당화합니다. 마음속에서 협상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미룰 때마다 저항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들은 것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렬하라는 초대입니다. 정렬이 있을 때 영적인 흐름이 생깁니다. 마음은 더 이상 내면의 갈등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평안은 가끔 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삶의 기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모든 것을 정렬하기로 결정할 때 생각, 결정, 영적인 방향,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선택들까지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의 첫 번째 생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강함인 맡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안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알아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음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면의 환경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단순한 기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용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산만함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감을 넘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결정들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과 사는 것을 정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끄는 것이 당신의 삶을 이끕니다. 두려움이 이끄는 마음은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교만이 이끄는 마음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성령이 이끄는 마음은 평안과 명확함과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허락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더 이상 버려진 영역이 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임재가 거하는 장소가 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의 첫 번째 생각이 이미 주인을 갖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해주세요. 이것은 조용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끄시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